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새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되게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일교차가 큰 이 환절기 날씨일수록 어제도 저도 사실은 좀 병원 제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좀 다녀오고 제 아들이랑 같이 좀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이비인후과에 손님이요. 1시간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더라고요. 다 이 환절기 비염과 알러지 때문에 다 애들도 뭐 어른이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찰을 받는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꼭 감기 또는 비염 또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 또 자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온리워십이 고신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장로교 여러 교단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 교단인데 이제 작년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신 측에서 10월 말만 되면은 청년들 대상으로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공문을 보내서 청년들 이렇게 모아다 놓고 청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커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주선도 하는 그런 청년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CCM 가수 김보규 씨도 오셔서 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런 찬양도 하고 또 저희 온리워십도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셀레브레이션도 하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벌써 싱글 앨범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24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딱 정오에 발표를 하니까요. 이번에는 아까 찬양 인도했던 우리 윤은나 성도님이 이 손이라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당신의 능하신 손과 그 펴신 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신다 라는 그런 가사를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곡 쓰신 송명아 자매님이 저랑 같은 학교 같은 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은나 성도가 이제 가사를 쓰고 그 자매한테 좀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손이라는 앨범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정오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면 많이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사람들은 세상으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아까 계속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의 골방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유일한 대상인 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 우리의 불안하거나 괴로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터 위에 뿌리를 든든하게 박아서 이 한 주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감당할 만한 힘만 또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7주 동안 비전 집중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땅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국에 개척하게 하시고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보다도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7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는데요. 지난주까지 이렇게 비전 집중 설교를 함께하고 오늘부터서는 다시 강해 설교 루틴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의 본문이자 오늘 설교의 본문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설교를 갑자기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앞뒤 이렇게 문맥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루틴이 있다면 또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셔도 좋지만은 저희 교회가 매일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올려드리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쭉 같이 여러분이 아침 예배를 드리시면은 오늘 본문의 영적인 앞뒤 맥락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서머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드디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걸맞는, 애굽에 걸맞는 백성에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시며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함으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세상의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 중동 땅에 가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사막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제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염해라고, 사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소금물 농도가 더 짙어서 이제 죽은 바다다라고 해서 염해 혹은 사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염해와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 지중해 쪽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지금 가나자만 보이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가데스바냐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밑에 사막에서 사실은 서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염해 중심의 동편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동그라미로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을 만나서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그 족속과 전쟁을 일으켜서 사실은 애당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이 요단강 혹은 염해 동편의 땅을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이 온 족속, 이 바산 족속의 왕이 옥이라는 왕입니다. 이 옥이라는 왕이 밑에까지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 뜻하지도 않았던 갈릴리 바다 동편에 그 아모리 족속 북쪽에 있는 이 요단강 동편 땅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해와 요단강 그리고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동쪽의 땅을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러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동편 땅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니까요, 밑에 모압 족속의 왕인 바락이라는 왕, 이 모압 동그라미 보시면 이 염해 동쪽에 있는 모압 족속의 왕이 사실은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는데 이 동편의 중부 지방과 북부 지방을 정복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상당히 경계하게 되고요. 이 모압 왕 이 발락이라는 왕이 상당히 영악하고 사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무당이자 거짓 예언자인 발람이라는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주를 하냐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복채를 줄 테니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영역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해주면 내가 그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싸움을 걸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서 거래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래에 못 믿어온 척, 하나님께서 어제 토요일까지 본문까지 여러분 큐티 쭉 해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순간순간 이 용한 거짓 예언자 무당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약속했던 이 돈과 이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진영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모압 왕 입장에서는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몇 번 기회를 준 거예요? 3번 기회를 줬는데 3번이나 동일하게 저주는커녕 오히려 블레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어제 본문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번이나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손뼉을 치지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 땐 손뼉을 잘 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35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면 손뼉을 치든지 팔과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든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찢든지 이런 일들이 이 당시의 어떤 생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박박 갈면서 손뼉을 치고 부들부들 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이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당신에게 사주를 했는데, 아니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 돈과 관련된 맺어져 있는 릴레이션십이, 그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 발락의 정체성이 뭐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조종하려고 접근했다라는 것. 이 발락이 다른 민족,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바산 족속의 왕인 옥과 그 어떤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했었던 이 발락의 안에 있는 이 사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나중에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잠깐 말씀 띄워주시 마시고,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의 가장 유명한 무당인 시몬이라는 무당이 이 빌립 집사가 행하는 이 축기 또는 신유은사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게 욕심이 나서 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 목사님을 만나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을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와, 다른 어떤 역사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이 시몬이라는 무당이 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실존함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주관과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의 주관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영적인 세계를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진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많다고 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윤 정권의 모 비서관이 자기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카카오톡 계정에 그 자기 프로필에 자기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주어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큰 이슈로 일어나고, 또 여당과 정부에서 이걸 문제는 이게 시시비비가 더 논란이 되면 될수록 자기들에게 불리한 걸 직감하고 한 번도 이렇게 바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데 바로 대변인이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와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힘의 원리 또는 돈의 유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과 세력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거나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내가 그분을 조장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망가진 신앙생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고 나아간대요? 그 아쉬움과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떨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겨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의 실체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며 그분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분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둘 중에 어느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발락.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 발람이에요. 이 발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혹은 성공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자, 표면적으로 보시면 오늘 보면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한 거야. 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좀 저주 좀 해달라니까 라고 할 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 표면적으로 보면 발람이 지금 참 예언자인 것 같습니까? 거짓 예언자인 것 같습니까? 예, 참 예언자인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그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면 발람이 정말 참 예언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16절에 자기 자신을 발락 앞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이고 나는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이며 나는 심지어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이 말씀만 보면 발람은 정말 겸손한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우리 최 목사님을 보니까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 큰 전도 유망 젊은 목사인 것 같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부터 25장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터지는지 아세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시딤의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그 간음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연병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무려 24,000명이나 연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이스라엘 신실한 공동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여리고성 코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 가운데서 바산한 옥도 이기고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고 모압 왕도 두려워서 쩔쩔 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누가 사주를 해서 이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면 모세가 그 배후에 이 발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31장 16절 말씀인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발람과 발락이 이게 뭔가 코드가 안 맞아서 헤어지거든요. 그러면 발람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면서도 돈에 대한 이 마음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유혹과,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주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콩고물이라도 뭐라도 얻어갖고 가야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수고해서, 세상에 자기의 집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예요. 거기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오늘날로 650km나 되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나귀 한 마리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압 평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24,000명이 모압 여인들과 그렇게 그거를 딱 빼버려요. 저희 교회 이 공간을 청소해 주시는 이 안수 집사님, 이 로봇 청소기 사찰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센스 없이 예배 시간에 예. 그렇게 발람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하게 하고 24,000명을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걸로 내 마음이 완전히 점철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어디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분명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람의 거짓 예언, 그 마음에 돈과 권세와 권력에 대한 시커먼 그 탐욕이 완전히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참 예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그럼 이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 발람 거짓 예언자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예언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 거짓 예언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모압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예언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와서,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별, 한 규는 무슨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 거짓 예언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발락 앞에서 그리고 모압 백성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돈에 대한 탐욕, 문제 해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배하게 할 수 있고 예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튜브에만 봐도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저도 재밌더라고. 이분의 이런 해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이걸 이렇게 또 보는구나. 제가요 어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사상자는 이미 10,0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죽은 사람만 5,500명이 양측 포함해서 5,500명이나 이 21세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5,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 찬양 집회에서도 그리고 지난 주일에서도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저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가 왜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북한과 우리와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문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올 한 해만, 작년 한 해 2022년만 여러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몇 명인 줄 아세요? 저기 반대편에는 5,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한 해만 우리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종지부를 찍었던 사람이 무려 13,000명입니다. 1년만. 그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컨텐츠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생률이 0.78명이에요.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한 석학이요, 그 데이터를 보고 한 해에 13,000명이 죽는데 한 가정이 한 명을 안 나니까 이걸 너무 놀래가지고 그 나라, 이 대한민국이란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데이터를 접하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미래는 너무나 뻔할 뻔짜다. 이 시대에 그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하마스 혹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봉착해 있는 나라인지를 제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적인 눈을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만 보시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컨텐츠, 자극적인 컨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1년 안에 1억 버는 방법, 평생을 살면서 100억을 모으는 방법, 이런 방법론. 그러니까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돈에 미친 나라 같아요. 스스로 목숨은 끊고 자녀는 낳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의 거장이 있잖아요. 그분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가해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 15세기에 구교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그때는 이 종교, 교회가 그 사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단을 색출하는 일이에요. 이단을 색출해서 화형시키는 게 추기경과 목사들, 성직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책에서 그 일들, 교회가 그 당시 러시아와 유럽에서 하는 일들을 쭉 적으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금식하고 광야에서 3년 동안 공적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사탄에게 3번이나 유혹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이 돌을 들어서 밥을 만들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너무 부족한 고백이지만 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도 3일 금식 작정하고 이틀째 3일째 너무 배고파가지고 금식 때려치고 밥 먹은 적이, 죄송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며 준비하는데, 그때 사탄 마귀가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첫 번째 한 그 유혹이 뭐냐? 돈에 대한 유혹, 가주왕 말초시경을 자극하는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교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사탄 마귀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또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한 유혹입니까? 기적에 대한 유혹이에요. 기적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 시대가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너무 이성화, 삼리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제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신유 은사 좀 주세요. 축기 사역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왜요? 어제도 한 분 어머니가 응급실에 갔대. 그러니까 개척하면, 하나님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그분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뭘 지적하시는 거 아니? 기적에 대한 우상화, 돈에 대한 우상화, 기적과 미라클에 대한 우상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세상 가장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 산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권력 다 너에게 줄게. 뭐 대통령 옆에 서 있으면, 아, 저 사람한테 할 말도 못하고 나도 알아서 기어야 되겠구나. 이 권력에 대한 우상화. 전쟁이 일어나서 5,000명 죽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국교회가 막 그러는데, 정작 한국교회, 한국 국민들,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요 1년에 13,000명씩 스스로, 여러분,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정말 교회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움직이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목표가 뭐예요?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배고프지만 먹을 것에 조아리지 않고, 기적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권세와 권력,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이 창기들에게 나아가고, 고아들에게 나아가고, 과부들에게 나아가고, 안진뱅이들에게 나아가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 한센병, 문둥병자들, 누구도 터치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살을 맞대어서 비벼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우리 온리교회가 그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일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다. 그 한 규, 그 한 별이 나와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나중에 아마겟동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상 앞에서 담대히 싸워서요, 그 어린 양 예수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할렐루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